정아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시험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도 오늘 1장에서 시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도 시험에 대해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시험에 대해 말했지만 반응은 전혀 다르죠. 주님은 시험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말씀이 모두 시험에 대해 말하지만 시험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과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같은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시험 중에서도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에 대한 갈망,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가해지는 시험, 시련이죠. 시련을 말합니다. 시험이 오는 방향이 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냐 또는 왜 밖에서 오느냐,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과 야고보가 말한 시험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을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도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그런 말씀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괴로울지라도 성도를 연단시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또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괴로울지라도 결국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라, 기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시련을 견뎌낸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의심에 대한 논증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논증인데 첫째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첫 번째 그냥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우등상을 주는 것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은 시험 문제의 출제자이고 우리는 그 시험을 푼 학생이 되어서 문제를 잘 풀면 상을 받는 것, 이것을 연상시키죠. 성경에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시험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험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시험에 속하는 거죠. 욥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고보의 관점에서는 욥도 하나님께 시험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하는 그런 의심에 대해 야고보는 단언하여 말합니다.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만든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은 야고보가 말한 오늘 13절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또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은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시험에 대한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가지는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해 봐야 합니다. 시험의 성질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과 야고보가 말한 그 시험, 두 가지 시험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죄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는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시험, 또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이 두 가지 이 시험은 그 오는 방향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 목적이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창세기와 욥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을 시험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을 죄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험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욥을 시험하신 그런 목적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욥을 죄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여 완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시험받는 이유에 대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시험은 야고보가 13절에서 말한 그런 내용의 시험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고보가 말한 시험이 죄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시험당하는 사람을 더욱 복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시험과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시험은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단어의 뜻이 다른 동음이어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이 가진 내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 성경에 모순되는 내용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악한 것도 접근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근본은 선이시죠. 하나님의 근본은 선이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로부터도 우리가 어떤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기대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1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가 받는 시험이라는 이 욕망을 통하여 무슨 좋은 것이 나올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속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내부에 있는 욕심에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성장하고 죄를 낳게 되어 죄가 장성한 즉 그들이 받게 될 것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에 끌리는 자는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과는 정반대의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대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욕심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기에 내 욕심이 끌리는 곳에 무슨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야고보는 좋은 곳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단언하게 말할까요? 왜 욕심이 끌리는 곳에 좋은 것이 없는지를 야고보는 17절에서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것, 악한 것이 섞이지 않은 근본이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비록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큼 선할 수 없고 또 근본적인 악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나의 마음속 욕심에서 우러나왔다면 거기서는 아무런 좋은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은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과 천체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며 별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 우리는 결코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면 저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회 도덕적 기준에서도 보면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저 정도면 모범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교회를 이루자라고 해서 이렇게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진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시험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넘어가면 다른 일이 있고 다음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교회나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좀 편안히 살고 싶은데 편해지지 않습니다. 편해지지 않고 항상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게 생각되십니까? 삶이 힘드냐? 그건 네가 오르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숨이 차다는 것은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숨이 찬 겁니다. 내리막길을 간다면 숨이 찰 일이 없지요.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내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바람직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지만 내후외환이 끊이지 않죠.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문제의 원인은 주로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노력했지만 늘 문제는 내부로 옮겨와서 정말 힘들었던 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또 교회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지려는 삶의 고난과 같은 그런 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최소한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 되고 10년, 20년이 지난 후 그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먼 훗날까지 기다릴 수 없죠. 왜냐하면 당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험일지도 모르는 또는 혹시는 연단의 과정일지도 모르는 이 주어진 과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이런 방법을 성경의 의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과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고 욥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또 받들기 힘든 과제였지만 이들이 대응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지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향했고 욥은 모든 제물과 또 자녀까지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순종하는 지혜는 17절 말씀에 근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것이 없고 또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없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둔해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지혜, 즉 정직하게 지셨으나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욕망이 악한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넘지 못할 삶처럼 보이는 문제나 또 과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대응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 없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정직하게 대응하는 일이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도전도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저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피곤하여도 감사하고 평안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